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송을 준비해 주신 한나회 마리아의 감사를 드리고요. 박수와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곳에 바로 서서 말씀을 전해야 했다면 혹시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리브가 여전도회 때에 그 중등부실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지경을 조금 더 넓히셔가지고 새벽 기도 때 2층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곳에서 3.1절 기념 예배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에까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브가 여전도회 원래 때 사실은 제가 잠깐 했던 간증이에요. 제 간증인데 못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시간에 잠깐 또 제 간증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청년 때에 성령 체험을 했었는데요. 청년 때에 새벽 기도 갔을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각자 개인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어릴 때니까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나요.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정말 생각나는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통곡을 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요. 저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 혼자 그 상황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려고 일어섰는데요. 제가 이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 앞에까지 가야 하는데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기는 일어섰는데 앞에까지 걸어갈 수가 없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땅바닥을 기었어요. 땅바닥을 기어가지고 맨 뒤에서 여기 앞에까지 제가 왔었던 거예요. 와서도 전사님 앞에 이렇게 갔는데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 어떻고 어때요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죠 뭐. 그래서 막 그냥 울고 있었는데 이제 전사님이 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저를 이제 붙들고 그때 정말 간절하게 저의 소명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그 청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내 평생 살아온 길인데 제가 1절만 그냥 낭송을 해드릴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성령 체험을 그때 청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 3.1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제 생각에는 3.1절 설교는 그래도 좀 연세가 지긋하신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역사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제가 조금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시기에 책도 조금 찾아보고 또 서대문 형무소에도 제가 가보고
아예 3.1절 기념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또 서대문 형무소도 가보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3.1절 민족 대표, 3.1절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는 33분이세요. 그 33분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세요. 그리고 15분이 천도교인, 그리고 2분은 불교인이셨어요. 16분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 중에 대략 10분이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계셨고 전도사님 계셨고 이제 그런 식으로 민족 대표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목사님들이 고민하신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민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인데,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 정치 운동에 같이 동참해도 되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그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되었었나 봐요. 고민될 만하죠. 진짜 거리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될 만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이 또 뭐였냐면요, 천도교인이 15분이 계시는데 민족 대표 중에서 교리가 서로 다르고, 그러면은 이 교리가 서로 다른 천도교인들과 같이 동참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참 고민될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정말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면요, 4,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큰 죄다. 너희가 지금 나라 잃어버린 것이 죄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서도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다고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독립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날 종로에서 그 독립선언서 아시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끝내자마자 그 33분은 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어요. 바로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무소로 옮겨가서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붙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시고 기독교인들이니까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니까 다니엘이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니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흡사한 거예요. 지금 그 유대 민족들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또 붙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들 생각에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분들은 이미 시작하면서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셨던 거예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더라도, 죽게 된다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대한 그 정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독립운동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체포되어서 그 형무소로 다 수감이 되셨거든요. 그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그 형무소 뒤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께 힘을 실어주고 같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하시려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다 흩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 형무소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백성이 다 힘을 모아서 했던 것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도요, 뭐 그냥 그 형무소에서 주는 밥 먹고 노동하고 그냥 그렇게 형무소 생활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형무소에 계시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대한독립 만세를 그 형무소 안에서. 그건 정말 목숨을 건 거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형무소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끌려나가서 또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냥 두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끌고 나가서 고문을 하고 또 고문을 하고 계속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2년 내지 뭐 3년 그런 식으로 고문을 당하셨는데요.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일본 되게 싫어하잖아요. 일본 되게 싫어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마음에서 정말 막 용서가 안 되고 너무 믿고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요, 상상도 못할 고문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고문을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다 못을 박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못을 나무 상자 안에 다 박아 놓고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서 그걸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 나무 상자를 잡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고문도 있고, 또 어떤 고문은 뭐냐 하면은 사람 죽었을 때 사용하는 그 관을 이렇게 딱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앉지도 못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고문들이에요. 뭐 물고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코와 입에다가 막 물을 막 부어가지고 호흡이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갑은 보통 이렇게 채우는 게 수갑인데, 수갑을 뒤로 이렇게 뒤로 채워가지고 거기에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장에 매달아요. 사람을 천장에 매달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뒀다가 또 몇 시간 지난 후에 내려주면은 이 팔이 그냥 부러진답니다. 마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놨다가 내려주면 이거를 빨리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풀어줘야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대로 그냥 두면은 그 팔이 그냥 저절로 부러진답니다. 그리고 또 더한 고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손톱 밑에다가 그 가늘고 긴 꼬챙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말 조그만 가시 하나만 찔려도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가늘고 긴 꼬챙이를 손톱 밑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들과 그 독립운동가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니잖아요. 그 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값 위에, 그분들의 목숨값 위에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위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처럼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목을 쳐야 돼요. 일단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을 치고 그 피를 다 제단 사방에 뿌려요. 제단 사방에 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을 찢을 수 없을 만큼, 찢을 수 없을 때까지 그 살을 다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을 때에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온갖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상하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혈을 지나 그거 같거든요. 제가 1절만 또 낭송을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